고린도서 4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선 4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우리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죠. 그래서 인간이 적극적으로 신을 찾고 그 신이 기뻐할 일을 해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드려서 보상을 받는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우리 김고 피태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으면 내 소원, 내 목적, 내 의지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 엄청난 직분을 맡기셨을까?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뭘 했다면 뭐 그런 고민할 필요 없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요. 내가 결정한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뭐 어떤 기대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시다 보니 나를 부르시는 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은 부차적이에요. 일단 나를 부르신 이의 의도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분의 뜻을 알면 그분의 부합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고 그것이 또 나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분의 의도와 일치가 되니까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부르신 이가 당신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내 요구사항, 내 원하는 것만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러면 그분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달라요. 다르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원래 다르면 다 갈등이 생기거든요. 갈등이 생기면 무슨 일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된다고 해도 내 고집 피워가지고 내가 억지로 되는 거니까 그게 행복할 리도 없고요. 또 아니면은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니까 나의 소원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게 느껴져요. 괴로워요. 무슨 일이 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사사건건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고통스러워져요. 이게 결국은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이 아니라 내 소원대로의 삶인데 내 소원대로의 삶은 사실은 불행하게 되어져요.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만약에 내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 안에서의 정말 자유와 평안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의도를 잘 아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네요.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갈 거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의 그런 직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의 직분을 생각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24 재직 특강 일단 제가 15절까지라고 했는데 그냥 전체를 다 적었어요. 일단은 다 적었고 고린도서 14장을 다 적었고 일단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운 직분. 자, 우리의 직분이 굉장히 보배로운 직분이다. 뭐 본문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 가지고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 그런데 이 보배로운 직분을 어디다 담았냐면은 질그릇 같은 데다가 담아놨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어쩌면은 그것을 담고 있기조차도 벅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몸일 수 있어요.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어찌 보면 육체의 본질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흙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살며 기동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막 살며 기동하며 온갖 모든 일을 다 하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어찌 보면은 뭐 모든 것보다 우월하고 모든 물질 세계에 우리가 으뜸이고 왕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인간을 높여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더 거슬러 들어가 보면은 참 연약한 존재다. 사실은 흙에 불과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 스스로도 느끼게 되지요. 어느 순간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 버리면 우리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거 뭐 좀 비극적으로 얘기하나요?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본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다만 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이 보배로운 직분을 담아놨다는 게 중요하지요. 자,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그 보배로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그거는 결국은 그 질그릇을 만드신 그분이 지금 나를 붙들고 내게 그 일을 맡기시고 감당케 하시면 가능한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능하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에 의해서 결국은 나는 그분의 종속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직 그 특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맞는데 저는 그 더 본질적인 것으로 이제 제가 한번 접근해 보려고 이 본문을 잡았고요. 이거는 뭐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차원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고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직분,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직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건 아니고, 그 전에 보면은 3장에서 보면은 무슨 직분을 얘기했냐면 영의 직분, 영의 직분, 또 율법의 직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6절부터 봅시다. 6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그 일꾼을 얘기하는데, 이 언약의 일꾼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리고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율법 조문의 직분이 있고 영의 직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 조문을 들이대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사시오, 이렇게 명령조로 하는 그런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일꾼, 거기에 쓰임 받는 일꾼, 그 얘기고,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인도하는 그런 일꾼이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고 영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율법 조문의 일꾼들이 아니에요. 율법 가지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명령하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쪽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영이신 하나님, 참 신령하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에게로 인도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게 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고 그분과 함께 살게 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 율법 조문에 의한 직분은 사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는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율법 가지고 하는 직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죄의 직분이래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직분을 영의 직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당연히 영의 직분을 맡은 일꾼이죠. 영의 일꾼들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의 직분자로서, 그러니까 우리 기본은 다 영의 직분자들인 거예요. 그 영의 직분을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하는데,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직분들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그 직분을 맡은 자의 어찌 보면 자격,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지난 한두 주간 동안 그 카타르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었고, 거기에 축구가 우리를 즐겁게도 하고 아주 슬프게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축구가 뭐길래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웃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뭐 비난의 화살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뭐 그런 걸 보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찌 보면 제일 큰 책임은 사실은 감독이 있다고 봐요. 감독이 있다고 보는데, 그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거기에 감독 또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제 여기에 문제의식을 제가 던져놓는 거예요. 던져놓으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질 때도 있었지만 또 이것이 아주 아름답게 승화된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문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있을 거예요.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는 모든 일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고 사건으로 만들지 않고 그것이 아름다운 역사로 그 모든 에너지를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감독에게 달려 있어요. 감독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사실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재직 세미나 때, 재직 특강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시고 이걸 보게 하셔서 이걸로 일단 문제 제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축구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이 있었어요. 그게 2002년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우리가 월드컵 4강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4강은 갔죠. 4강은 갔는데 이번에는 아시안 게임 4강이죠. 아시안 게임은 사실은 전 세계에 비하면은 너무 수준이 사실은 낮아요. 아시아 전체가 유럽의 한 나라만도 못해요. 어떨 때는 보면은 그렇게 수준이 우리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졸전이 일어났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왜 그랬을까? 거기에 보니까 이 두 감독의 리더십에 굉장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비교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리더십은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을 일단 도입에 가져왔는데, 그래서 한 비교 좀 해보려고요. 두 감독 비교 좀 해보려고요. 일단은 거스 히딩크와 위르겐 크리스만, 이 사람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왜 비교를 하냐? 이 세상에서 보면은 사람을 비교하면 제일 기분 나쁘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건 또 혹시 비판 아니냐? 이렇게 할까봐 미리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주의할 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일단 감독을 비교하는 것은 비판의 목적이 아니라 공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 차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적어 놓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지도자는 지도의 대상인 사람을 비교, 판단, 정죄, 뭐 이렇게 책망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지도 대상인 자를 만약에 비난하고 비판했다? 그거는 자기가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거는 합당치 않아요. 그런 지도자는 옳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불거지면 누구 탓이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지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부터 일단 반성하는 게 맞아요. 그게 지도자의 원 자격이에요. 그렇지만 공인은요, 공인이라고 하면 공인은 비평, 판단, 검증, 선택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인들은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도 모든 사람이, 모든 언론이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마땅히 그들의 잘잘못을 판단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들의 잘못한 것도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다 개인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개인이에요. 근데 공직에 올라가고 공인이 되면 그 사람은 개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 돼요. 판단을 받아야 돼요.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비판을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그게 없는 세상이면요, 그런 세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독재국가라고 그래요. 독재국가는 비판을 일체 못하게 해요. 특히 지도자에 대한 비판하면은 바로 죽여버립니다. 요번에도 그 러시아의 그 야당 대표가 그 푸틴 비판을 했잖아요. 비판했다고 몇 번이나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이번에 결국은 감옥에 가둬놨는데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결국 죽어요. 독재국가는 그렇습니다. 독재국가는. 이제 그렇게 아무도 말을 못하게 하는 세대는요, 독재국가예요. 그런 시대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독재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고 자유롭게 공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특히 감독도요. 우리 축구가 보통 경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 스포츠예요. 온 국민이 어찌 보면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비판을 해야 되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선수로서의 능력을 비교해 보면 히딩크는요 15년 동안 무명 선수였어요. 정말 별 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감독으로 데뷔하면서 처음에는 감독으로 된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코치로 들어갔어요. 코치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팀 안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감독들이 서로 싸우고 막 구단주하고 싸워가지고 감독이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할 수 없이 코치 보고 네가 대신 잠깐 감독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엉덕결에 감독 대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해에 이 팀을 우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놀라운 실력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만두고 딴 데 갔는데 그 다음에 성적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불러가지고는요 6회 동안 계속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게 리그 게임도 있지만요. 리그 게임 말고 어떤 또 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회 나가가지고 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일약 스타가 됐지요, 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그때 감독을 불러온 겁니다. 불러왔는데 우리 불러오자 말자 우리를 일약 4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4강 만들 때 그때 우리 선수가 대단한 선수였느냐? 사실은 그 당시에요. 이름도 없는 선수들 뽑았습니다. 박지성이니 이천순이 다 이름 없던 선수들이에요. 이름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이름 없는 선수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정말 6개월 동안 그렇게 훈련을 집중시키고 정말 그 감독이 훈련하면서 함께 했어요. 그냥 함께 먹으면서 심지어는 그 음식 먹을 때 보면은 음식 먹을 때 전화도 못 받게 하고 뭐 밥 먹는 시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도 못 뜨게 했어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똑같은 사실은 유럽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고 여기는 독일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우리나라 팀이 싸우니까 그 친선 게임하고 뭐 할 때 계속 5대0으로 졌어요. 몇 번이나 5대0으로 졌어요. 그만큼 우리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6개월 훈련한 다음부터는 승승장구해가지고 그냥 월드컵 4강을 해버렸잖아요. 이러고 나니까 막 전 세계에서 막 이 감독을 막 불러 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주로도 가고 러시아로도 가고 터키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영국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떨 때는요 한 사람을 두고 막 2군데서 3군데서 불러가지고 공동감독도 했어요. 그 정도로 했는데 가는 곳마다 호주도 그냥 처음으로 월드컵 16강에 올려놨고 러시아도 월드컵 4강에 올려놓고 가는 데마다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지도력과 근무 태도를 보면 축구에 대한 그 사랑, 열정, 성실함 그리고 선수를 기성 선수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능력이 있겠다, 가르치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뽑아요. 직접 뽑아요, 다. 그리고 뭐 협회가 누굴 써라 그러는데 그런 거 말 안 듣고 정말 자기가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아예 처음부터 다 가르쳐 버려요. 이래가지고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아주 기초 체력부터 다듬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배고프다. 그러니까 목표 의식을 딱 정해놓고 그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면서도 또 아버지 같은 그 아버지 리더십으로 그렇게 돌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능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독일 그 크리스만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요 축구 선수로서는 독일의 영웅입니다. 우리나라 손흥민이보다도 더 우월해요. 훨씬 더 뛰어나요. 그렇게 실력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선수 끝나고 나서 독일 감독으로 들어왔잖아요. 감독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하고 경기해가지고 3대1로 패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실력이 계속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냥 잘려버렸잖아요.
잘려버리고 미국 감독 혹시라도 미국에서 괜찮은가 해가지고 미국 데려갔는데 미국에서 예선 탈락을 했어요. 아니 미국이 예선 탈락하기 어렵거든요. 예선 탈락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선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감독은요 몇 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쫓아내면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돼요. 그 나머지 돈을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86억이나 받아갔잖아요. 예. 그리고 독일 프로팀을 맡았는데 2달 만에 자기가 그냥 안 되겠다 그러고 자기가 그냥 SNS로 누구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사임한다고 이렇게 발표해 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완전히 신용을 잃어버렸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어느 누구도 불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은 인성부터가 틀렸고 모든 게 다 잘못됐다 해가지고 실력도 없는 데다가 인성부터 안 됐다 해가지고 아무도 안 불러가요. 3년 동안 그래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 회장님이 직접 가가지고 데려왔잖아요. 모두가 다 반대하는데 그것도.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근무를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 집이 있는데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해요. 재택근무를 하는데 무슨 경기 있을 때만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한번 가면은 몇 달 동안 또 안 와요. 그러니까 절반은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절반은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작전, 전술, 전략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식이에요. 다 완전히 자유방임이에요.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시켜먹으래요. 그 사람들만. 그 사람들이 지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성적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손흥민이나 이런 몇몇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약팀하고 싸우는데도 계속 뛰게 했잖아요. 단 한 번도 못 쉬었어요. 손흥민은. 예.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전에 여기 저 독일 프로팀에 들어갔던 그 선수가 나중에 이 사람과 있었던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히 우리를 다 병신 만들었다. 얼마나 혹살시키는지. 그러니까 잘한다 하는 선수는 그냥 계속 시켜먹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쓰고.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키워서 쓰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만 데려다가 계속 그냥 승리만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전이라고 하면은 그런 걸 안 해야 되거든요. 예, 상황 따라서는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으면은 조금 쉬어도 주고 원래 왜냐면 선수들도 너무 지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선수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달에 1년에 28억 받습니다. 28억을 받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내요. 왜 그러냐면 거주지가 미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경질 위약금으로 이번에도 80억 준대잖아요. 거기다 또 코치진들이 있어요. 코치진들 또 한 20억 더 줘야 돼요. 100억을 줘야 돼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경기에 져도 자기가 내 책임입니다 하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결국은 이 선수들이 이렇게 싸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책임 회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론 이 사람이 쫓겨나긴 났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지도자도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그 지도자는 지금 3선을 했습니다. 3선을 하고 지금 4선을 또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거 독재지요. 이런 독재가 없죠. 그 밑에서는 아무도 직소를 못하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교회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요.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죽어가는 겁니다. 계속 뭐 소위 말해서 뺑뺑이 돌리죠. 그렇게 되면은 막 어떤 실적만 내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죽든지 말든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교회에 필요한 리더십 이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건 뭐 결론적인 얘기겠지만 일단 사랑이 있어야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지도자의 자격 첫 번째는 사실은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관심과 공감,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공감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는데 끝까지 충성을 해야지요. 자기 개인 사사로운 것을 앞세워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직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의 직분은 근본적으로는 영광의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직분이다. 영광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광채라고도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긴 지금 어찌 보면 상당히 그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복음의 광채다. 영광의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다. 이거를 비추는 일이다. 비추는 일. 비추는 직분이다.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외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참 빛이 있고 나는 비추는 빛이다.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자고 그분을 드러내는 자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권세자나 능력자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그분을 소개하는 자죠. 어떤 면에서 소개하는 자고, 비추는 직분이에요. 비추는 직분인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만약에 내가 깨끗지 않고 내가 정직하지 않고 내가 충성되지 않고 나에게 사랑이 없고 그러면은 그 빛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왜곡이 되죠. 그리고 오히려 더럽히게 만들겠죠. 부정하게 만들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온전치 않다 그 말이죠. 우리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부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아까 감독이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하면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능력을 보고 지금까지의 성적을 보잖아요.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유명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사실은 부름 받지 못할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긍휼이었고 사랑이었어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분 소개하는 일이 우리의 주된 역할이라는 거죠. 그분 드러내는 일. 그게 여기서는 진리 나타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리 나타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고요.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고자 해도 사실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굉장히 악한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악의 영이에요.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영.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주와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 죄악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죄악을 악한 영에게 어찌 보면 맡겨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진리의 복음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는 일이 순조롭게 평탄하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사실 그 저항을 우리가 뚫고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드러내는 건데, 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어두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의 복음을 비추시는 일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뭐 이런 표현 있죠? 요한 1서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게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마귀 존재 자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렇게 혼미케 하고 진리의 복음을 가리우는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출 수 있도록 사실은 싸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싸워야 돼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비진리의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고 악의 영들과 싸우면서 이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만만치는 않지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까 그 3장 얘기 제가 미리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받은 직분은 영의 직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 진리의 빛도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옛 언약과 대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3장의 내용이 사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쭉 소개됐는데 일단 그 옛 언약의 율법은 의문의 법이고 의식에 사용되는 법이고 돌비에 새겨진 명문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정죄하고 불의를 드러내는 역할, 그것도 영광스럽긴 하지만 그거는 없어질 영광이고 또 속박하고 죽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법이고 이것은 마음에 새겨진 불문법이에요. 불문법이고 신비의 법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다 새겨진 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사죄를 주고 의롭게 하는 역할을 하고 더 큰 영광을 위해 길이 있을 것을 가리켜요. 제가 지금 3장을 어찌 보면 간추려 놓은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이 법은 가려진 법이 아니라 이 드러낸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는 살게 하고 생명의 직분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일을 생명의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5절로 7절까지 여기서는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일단 우리가 전파할 일은요,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자기 잘되자고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보면 자기 잘되자고 하는 일들인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잘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드러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무슨 지식적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비춰준 그 영광의 빛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감동되게 하신 것, 그것을 비추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고요. 이 비춰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이 몸이 그냥 보통 몸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을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도록, 전파하도록 이렇게 하셔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다가 지금 받아놨어요. 받아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그릇 속에다 담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이 질그릇의 주인이신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주된 내용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주되심과 우리의 종됨. 그러려니까 당연히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종됨이에요. 종됨.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하면은 내가 왕노릇하는 거죠. 내가 군림하는 거죠. 내가 직임자인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했고 심지어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셨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종된 자세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낮춰주시고 섬기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도록 하신다. 사실은 내가 드러나면요, 그 빛은 가리워집니다. 내가 내려가고 그리스도의 빛을 높여드려야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인내. 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어지간히 많이 부딪히는 역할도 있을 텐데, 역사도 있을 텐데,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게 선한 일이지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시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 그래, 내가 참아야지. 참는다고 낙심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에 낙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 그럴 때 낙심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비록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쌓인 보배이긴 하지만 질그릇에 쌓인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를 이 보배로 삼으시고 담으시고 나를 붙들고 쓰시는 그분에 의해서 나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배 담은 그릇은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이 확신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어떤 박해, 어떤 우겨쌈, 어떤 답답한 일, 심지어 거꾸로 뜨림까지 당해도, 심지어 죽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이 직접 죽어까지 져가면서 나 이렇게 죽었지만 안 망했어. 오히려 하나님 영광 보좌에 올랐어. 내가 승리자야. 이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이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음의 사지에 끌려가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모든 걸 다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게 아니고, 죽으셨지만 마침내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당한다면 그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나 똑같아요. 짊어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짊어지는 것은 죽어 끝장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역자로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다 보니 정말 죽을 고생에 빠집니다. 빠지는데 내가 그렇게 빠지는 그것 때문에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남의 역사가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결국 우리의 죽음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이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실 이 믿는다고 하는 게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 승리로 귀결됐다고 하는 이 확신이 들어서면요 사실 못할 게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망한 게 아니라 그게 승리로 이루어졌다니까.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를 죽일 수 있으며 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오히려 망하는 게 승리로 나갈 건데 이 말이죠.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말을 한다 그 얘기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확신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다 그 말이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믿음이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를 믿는 그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능력으로 이게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 믿음의 능력,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그 나타남이 결국은 이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드신다 그 얘기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이어서 마지막 말씀 소망과 결실인데요. 제가 이제 조금 미리 다 읽어버렸네요. 14절부터가 사실은 요 다음 여기 장면인데요. 14절부터 18절까지 다시 살리시고 이게 이제 소망과 결실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심을 찬양하게 되어진다. 결국 찬양으로 귀결시켜진다 그 말이죠. 아까 14절 15절은 읽어드렸고요. 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도 다시 살려서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래요. 우리 육체가 아까 질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질그릇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낡아지죠. 세월이 지나면서 낡아지고 깨어지고 정말 부서지는 이런 역사가 있지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속사람은 그럴수록 속사람은 더 강건하게 더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것만에다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일이 참 실망될 수도 있어요. 가끔은 우리가 뭐 그렇게 안 하면 더 좋겠지만 가끔은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때도 있잖아요. 성도들이 비교할 때도 있고 뭐 목사도 비교할 때가 있고요. 저는 비교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때로는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을 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내 지도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에 있다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뭐 목사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러기도 하는데 목사도 어떤 면에서 완전 공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사실은 공인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목사 안수 받는데 이제는 공인이 되었다라고 했다가 다른 목사님이 그냥 왜 목사를 공인이라고 얘기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번 받긴 했는데 저는 공인의 위치에 준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뭐 그런 공인과 같은 위치는 아니죠.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목사는 잘못하면은 비판받아야 돼요. 저는 목사 비판하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비판받아야 돼요. 성도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누가 뭐 잘못한다 이래가지고 비판하면 안 되고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좀 비판을 받아야 돼요. 지도자들은.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인이란 말이 뭐 딴 겁니까? 한 개인이면 사인이라고 그래요. 개인이면 사인인데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면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약간 얘기가 빗나갔는데요. 자, 마저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대상화하는 것은 이 세상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이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명예 영광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직무를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깨끗하지 아니하면 통로가 깨끗지 않으면 그 빛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혼탁하면 우리가 만약에 혼잡하게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빛이 나가겠어요? 빛이 나가는 게 아니라 더러운 냄새가 나가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도 했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라고도 말을 하면서 동시에 또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말도 하지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공인의 자세가 없으면요. 우리는 막 이기적으로 살 거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나 영광을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더러운 냄새가 나올 수 있어요. 나의 냄새가 나와요. 그러나 정말 그분만을 소개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나는 낮아진다면은 그분의 그 광명한 빛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전달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증거되겠지요.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의 바람에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함께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은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서 영원히 찬양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그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을 달게 받을 수 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아까 여기 직분이 옛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한 비교 차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 비교를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그 3장의 내용은 옛 언약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게 돼요. 이 옛 언약 가지고 세상 유혹을 자기 힘으로 자기가 지켜가지고 이루려고 하면
사실은 이기기 힘듭니다. 예. 육체 소욕도 있고요. 세상신의 유혹도 있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조금 된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의 공로와 의로 자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일종의 이 땅에서의 기복이에요. 복을 추구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런 논리가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요. 잘 될 때는 다행이지만 안 될 때는요. 그러면 뭘 또 잘못했나 해가지고 온갖 그 힘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작은 시련에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늘 뭔가에 눌려 있어요. 예, 눌려 있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뭔가가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결국 자기가 만족하는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찬양하게 돼요. 율법은 결국은 자기 만족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을 얘기하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 이런 계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그런 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면은 그 자기가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네가 지켜서 네가 의롭고 네가 복받고 네가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새 언약의 직분은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예수의 주되심과 우리의 종됨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자는 막말로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 깊이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와 영광을 깨닫기 때문에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영의 직분을 수행한 자는 이 땅에서도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고 정말 늘 찬양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이 고통의 삶이 아니고 정말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이 직분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율법 잘 지켜서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겠다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의 새로운 직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의 종처럼 그렇게 자기도 힘들고 남도 괴롭히는 그런 역할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리로교회 재직들은 정말 우리가 맡은 그 직임이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다.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자들이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바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조금 우리의 이름이 좀 낮아지고 우리가 좀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힘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 같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재직들과 함께 재직의 본분이 어디에 있는가 근원적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들이 아니라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 광명의
빛을 비추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